로마서 고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는 양육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설립이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성령께서, 이때 임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시키시고, 교회는 목사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돼지는 이유가 목사들이 교회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돈 많이 내게 해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큰 재산 덩어리가 되니까 교회가 자꾸 부패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키워요.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면, 성도들이 어제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갈라디아서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죠. 은혜에 감동하며 살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양육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무장을 시키셔요. 군대들을 총으로, 철갑으로, 군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무장을 시키듯이 우리 성도들도 튼튼하게 무장을 시키는데, 우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진리, 교회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요. 교회가 뭔가. 사람들은 교회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같지 않죠. 예배당 교회 같지를 않잖아요. 우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문이 달려 있고, 이렇게 문이 있고, 이래야 교회 같잖아요. 안 그러면 더 우람한 게, 이런 막 여기다 뾰족탑을 또 하나 이렇게 세워줘요. 이런 교회 같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유럽에 가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돈 많이 걷어지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 발전이 돼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 성도들이 돈을 많이 내잖아요. 돈을 많이 내니까 그걸로 막 대리석으로 건물을 막 크게 우람하게 화려하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벌써 이걸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종을 여기다 달죠. 종을 땡그랑땡 하는 종을 여기다 달아놔요. 대부분 교회하면 저걸 상징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아주 값비싼 파이프 오르겐과, 그리고 아주 개기름이 번질번질한 목사님의 금태 안경을 끼고 우람한 목소리로 그렇게 강단에 서서 호통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상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교회를 잘 안 가요. 기분 나쁘니까, 잘난 척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잘난 척하니까 남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남자인데 자존심 상하고 안 가요. 그리고 뭐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막 죄 회개하라고 난리를 치고, 술 좀 먹고 가면 그냥 술 냄새 날까 봐서 기가 꺾이고, 입속에서 담배 냄새 날까 봐서 기가 꺾여가지고 이럴 바에 안 간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 남자들이 없어요. 거의 여자들만 많지. 근데 교회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 하고 인도를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런 데로 인도에 간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 교회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저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점점 자기도 쇠뇌당해서 말려들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유혹을 안 당하고 방어할 수 있어요. 야, 너 나 끌고 가지 마고 무장했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진리로 확
확고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이러죠. 여기 안 다니면 지옥을 간대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왜? 지옥 안 가려면 교회 나오라 이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여기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중국에 이런 거 많지 않죠? 내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디야 영암인가? 영안? 거기 가니까 새로 소위 이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짓고 이걸 교회라고 하질 않았어요. 교회라고 하지를 않고 예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배당. 이 예배당이란 말도 별로 안 좋아요. 회당. 그냥 회당. 성도들이 모인 집. 그 말이거든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라고 대부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그 다음 생활. 여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진리, 여기는 생활에 대한 진리. 살 전후, 데살로니가 전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에 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됐죠? 여기까지가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에베소서는 뭘로 무장시키는가? 교회에 대한 진리로 잘 무장을 시켜요. 그래야 잘못된 데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근사하게 집져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 같은 데 가면 건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야, 그 교회는 참 좋더라. 그 교회가 좋다느니, 그 교회가 좋다는 말은 건물이 참 좋더라. 우리 여기는 건물 교회로 지은 게 아니라 강당으로 졌어요. 교실로 공부하는 하나의 연구소 강당들로. 알았어요? 여기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도 아니고 교회당이라기보다도 회당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회당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서로 만나 친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함께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이걸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개략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양육을 해서 복된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복된 말씀, 복된 음성,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잘 양육한 다음 여기는 무장시키는 곳이에요. 무장시키는. 무장시키는 거. 뭘로 무장시키는가? 진리로 무장시키고 생활로 무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생활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생활을 하게 돼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말씀을 계속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부모 속만 새기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처음에 이 아이를 어머니가 낳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죽을 뻔 알았느냐면 집이 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방 안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집이 불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난리가 났죠. 아기가 방 안에 타 죽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요. 엄마도 따라서 들어가요. 가만히 있죠. 가만히라고 알아요? 그걸 뒤집어 쓰고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부자리로 아기를 퍽 쏴가지고 막 불 속에서 막 뛰쳐나와요. 그러다가 아빠는 너무 깊숙이 들어간 사이에 그만 화기를 먹고 아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것을 엄마 혼자서 고생하면서 길러가지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그걸 아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부모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그 진리를 알고 보니까 당연히 생활이 나오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을 속썩이지도 않고 또 불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왜? 은혜를 깨닫고 여기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지간에 만난 이 가정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런 거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이 아들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기뻐하시는 대로 생활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 바 이 복음에 합당한 대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요. 흔들리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심이 흔들리질 않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 견고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란 구별된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자식이 아닌 자가 구별이 되죠. 내 자식이 아닌 자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내 자식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효도하고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이 딱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활이 전혀 달라버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스키 타러 안 가요. 스키장에 안 간단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거예요. 스키장을 안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스키장을 가요. 스키장에 가는 것이 죄가 돼서가 아니라 여기 오는 것이 더 좋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스키장 가는 것은 죄다. 지옥 간다. 여기 교회에 나와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오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호텔 커피숍에서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옛날도 아니죠. 1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이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던 친구가 서울에 왔다고 차 한잔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골목길 빵집에서는 불도 없는 친구가 우리 우유 마시면서 빵 마시며 담소하자고 그 빵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절친한 친구한테 갈 거 아니에요. 호텔 커피숍으로 안 가요. 왜? 거기가 더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기 나와야 천국 가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이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기 싫으면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전에 내가 강의할 때 많이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여기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지옥이라는 건 교회가 나오고, 교회가 아니죠. 이 집에, 이 회관에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나 안 믿나, 그게 중요한 거죠.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을 가는 거고, 안 믿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뭐 교회 이 집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이 집에 안 나왔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이 집이 대단한 집일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좋은 친구들이 있고 소통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즐겁단 말입니다.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즐거워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공연이 왔다. 스키장에 갈 걸.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일에 안 나오고 스키장 가도 해요. 상관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말 깊이 들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나중에 속지 말고. 그것이 이제 견고한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거룩한 생활.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된 생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곳으로 찾아가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가서 지금 뭐 스키 타면 얼마나 즐거워요. 안 그래? 지금 막 아주 막 굉장히 지금 막 붐이 일어났을 건데 여기저기 가도. 근데 여기 오니까 막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재미도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심령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은 계속이 안 돼요. 육체의 쾌락은 그 쾌락이 끝나자마자 허탈감이 밀려와요.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심령의 쾌락은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지속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쉽게 망가져요. 육체도 쉽게 망가져요. 왜? 즐거울 때는 좋은데 그때가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허탈감이 확 밀려오니까. 제가 그전에 명동에서 성경 강의를 했거든요. 젊은이들 명동 캐토릭 여학생 회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명동 한 복판에 있죠. 거기서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한 20대 중반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가 되는 여학생 하나가 와서 폭폭 울고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딱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저 찻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동행하고 있는 주관자들하고 너댓 명이서 이제 찻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이 처녀가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루 한 날도 디스코장에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니?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심심해서 한번 갔던 것이 재미가 있어서 가서 디스코를 추고 맥주를 마시고 즐겁게 놀면 참 즐겁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즐겁게 놀다가 점점 맥주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맥주만으로 안 되고 소주까지 발전을 했대요. 그래서 소주를 마시고 이걸 푹 취하면 굶굴다시피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 3시나 돼야 일어난대요. 오후 3시나 되면 그냥 뭐 하나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몸을 갖추고 이제 몸을 정리하고 또 해거름판에 디스코장을 가야 된대요. 목사님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요?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늪으로 그런 절망의 늪으로 인간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 보면 그 스릴을 즐기다 보면 나중에는 스릴이 마비가 되잖아요. 몇 번 그런 방법은 마비가 돼요.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 마비가 되면 그것을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맥주에서 소주에서 독한 양주로 만족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약으로 가야 돼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해봤어? 반드시 그래요. 그럼 마약으로 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모두가 다 마약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영혼의 평강을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요. 이렇게 구별. 그렇게 구별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 예수 믿는 게 뭐냐? 술, 담배 안 먹고 교회에 나오고 여기 다니면 되고, 그 다음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 순종 잘하고, 그리고 돈 벌면 11조 갖다 열심히 잘 내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믿어줘도 아직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울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지난날 과거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난날 술 먹어야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담배를 피워야 정신이 좀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고. 좋으니까 담배를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습성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습성이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습성이 없는 사람이 믿으면 오자마자 술, 담배 안 먹으니까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습성이 점점 이 속, 내면, 영혼의 기쁜 맛을 점점 들리다가 보면 이게 더 좋구나. 더 좋은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니까 술 먹는 것보다 훨씬 좋네. 이렇게 되니까 더 좋은 걸 택해요? 덜 좋은 걸 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이 싫어져요. 담배도 싫어지고.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술, 담배 안 먹어야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막 거꾸로 사람들을 갖다가 억지로 술, 담배 먹지 마.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먹으면 안 돼. 장로님도 장로님도 술은 끊는데 담배를 못 끊는 장로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직 몸에 밴 걸.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모르지, 맥주도 먹고 가끔 소주, 양주까지 간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이 체질이 몸에 푹 배버리면 그게 이제 몸에서 그게 양주 그게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가끔 분위기 따라서 한 잔씩, 한두 잔씩 이렇게 먹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뭐 몸에 배지를 않으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박 목사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겠다. 그렇게까지 대들 건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게 별게 아니다. 문제는 구별이다. 구별.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과 술 없어도 사는 사람 구별되죠? 안 그래요? 이렇게 이제 생활로 무장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진리로, 여기는 생활로, 진리로, 생활로 이렇게 딱 무장이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진리란 뭐냐? 교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 거리 때문에 조금 축소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구약인데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예정된 자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때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을 때죠. 사람들이 아무도 이 땅에 없을 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실 때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 아닙니까?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을 자들이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런 자가 물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도 바로 모형적인 하나님의 뜻을 정해진 대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듯이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살고 여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은 내용착이지만 21세기에 산단 말입니다. 21세기에. 그러면 여러분 20세기 말에 태어났잖아요. 다. 대부분 다. 지금 10살 미만짜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다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다 뜻을 정하셔서 그때 태어난 중에 누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도록 다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고 교인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울 장안에 굉장히 소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외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오느냐. 이게 나로서는 굉장히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천지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다 예정해 놓으셔서 믿고 구원 얻기로 예정된 대로 때가 되매 20세기 말에 여러분 태어나서 이 장안중앙교회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장안중앙교회 성도가 되도록 정했는지도 모르겠다. 예정해 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내 관심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나 교회 은퇴했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제 목회자 은퇴를 해버려서 나 일 안 해도 돼요. 지금 나는 스키 타러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드리는 이유는 그 관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장안중앙교회 교회 이렇게 소위 건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문도 달고 큰 출입문도 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기둥 2개도 있고 저쪽에도 또 기둥이 또 있고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근데 더 크게 지으려고 기둥을 또 더 세우고 이쪽에도 더 세우고 해서 큰 집으로 이렇게 이제 더 지어가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기둥도 있을 수 있고 문틀도 있을 수 있고 벽돌도 있을 수 있고 왜 더 크게 지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요. 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지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여기 나오실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기 나오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하나가 제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기둥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도 되고 어떤 사람은 문틀도 되고 어떤 사람은 벽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창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세워져 가듯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렇게 지어져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성령께서, 누가 부르냐면 성령이 불러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신앙을 가지고 싶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마침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참석했는데 성경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점점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해가지고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짓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이건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쓰는 하나의 건물이지만은 이게 건물 짓는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이룩하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있어야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가 목사도 없어? 이런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 없으면 교회가 아닌가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제 왜 목사를 두느냐면 목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성경을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잘 아는 목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그 목사님의 생활을 다 보장해 주고, 목사님은 정말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를 교회가 모셔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잘 모르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명칭은 목사지만은 성경 모르면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일 뿐이에요. 목사가 무슨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복이 내리고, 목사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목사가 어떤 큰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목사에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주어서 남보다 성경을 더 잘 알기에, 또 어떤 분에게는 성령께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해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개발품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두뇌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모든 재질을 주어요. 은사들을. 그래서 목사에게는 성경을 깨닫는 은사를 줘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우리 아들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동생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친척들도 가르쳐야 되고, 내 친구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모셔다가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나가라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다 생활 다 시켜주는데 우리 생활 못 시켜줘요.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게 목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성경만 잘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나도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같죠? 몰라서 그래요.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교인들보다도 내가 무능해요. 교인들이 다 우리 저 박 목사 내보냅시다 하고 다 결정을 하면 할 수 없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목사가 뭐 제일 높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기로 이미 다 예정된 자들을 때가 되매, 여러분들은 20세기 말이 되매 태어나게 하소서. 마침 어떻게 여기로, 이 장소로, 장안중앙교회 강당으로, 공부시키는 강의실로 발길을 옮겨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믿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안 믿어지는, 저 완전히 이제 박 목사 가지고 우리를 꼬시는구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 꼬셔서 뭐 하게? 꼬셔서 뭐 하게요? 꼬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 안 믿는다고 내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아쉬운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 교인을 지금 5,000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4,50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꼬시죠. 나오라고. 근데 죽어도 안 넘어와. 그러면 누가 열통나요? 네? 누가 열통나요? 목사가 열통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도사들만 매일 아침 조회 때 뭐 하는 것들이야? 100명 채워, 100명. 당신은 100명 금년 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500명 채우려고 난리를 치죠. 우리는 안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깨닫게 해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믿고 안 믿는 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성경대로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교회란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알았어요? 교회 나와요? 안 나오면 지옥 가요? 당신이 뭐 알아서 그래? 교회란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 사람 말에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늘 집에 가서 야 이거 교회 안 나가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저 남산 밑에서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틀 좋은 사장 틀을 가지고 있는 사장 같아요. 이렇게 남산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길거리에 아주 때가 괴지 묻은 옛날 책 그걸 펼쳐놓고 자리 깔고 앉아있는 괴지지 않은 시골 할아버지들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할아버지가 사장님 그 눈 밑에 검은 점이 사장님 평생에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사장이 꼼짝 못해요. 그 말에. 알았어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못 배워두면 교회 안 나면 지옥 가요. 이 말 들으면 본연히 예를 들면 뭐 속에서 밥을 먹다 보면 가끔 쓰릴 때도 있잖아요. 이야 이대로 이제 또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바로 이런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생활이 나와요. 이제 알았으니까 생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르면 생활이 안 나오지만. 그리고는 이제 누가 말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해요. 견고한 믿음. 그리고서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가요. 요 뒤에는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가 무장인데 오늘 너무 범주가 많아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 뒤에는 생활뿐만 아니라 체제, 조직이 된단 말입니다. 조직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한 가정으로 비유하면 큰 언니, 동생, 밑에 막내 서희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지고 이게 막내도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그 다음 둘째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셋째는 중학교를 다니고 이게 중학교 다니는 놈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놈하고 유치원 다니는 놈하고 세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가 점점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각각 생활을 하게 돼요. 무슨 생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저버리고 조금 성장한 자의 생활.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놈은 일어나자마자 자기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지막 유치원 다니는 어린 동생을 깨워서 세수도 시키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각자 유치원에 갈 준비도 해주고 엄마는 밥을 하고
각각 일이 나오겠죠. 중학교 다니는 놈이 하는 일,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하는 일, 유치원 다니는 놈이 하는 일, 일이,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 일이 각각 달라지잖아요. 구별이 되죠. 다 일들이 각각. 그러니까 세상과도 구별이 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삶에서도 일일이 구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이 가정생활에 질서가 잡히죠. 딱 일어나면 온 식구가 탁탁탁탁 알아서 자기 일 하는데 온 가정이 아주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일이 잘 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무장시키는 건 두말할 것 없이 싸움시키려고 무장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자, 다음 시간에 체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때가 되매 불러가지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죠? 의롭다 하시고, 어려서 쌈박질을 하고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을 길러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러가시고, 그리고 은혜를 깨달을 정도로 성숙시킨단 말입니다. 양육을 시킨다. 이렇게 키워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키워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뭔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커야 되냐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올 때까지 커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이 교회 여기 이제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겠죠. 와서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 사람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디 가면 기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요.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기도 배울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여기 은혜를, 이게 은혜의 복음이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선생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그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길에서 만났어요. 선생님 하고 그러니까 아유 아무개구나. 선생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 커피숍에 모시고 들어가서 따끈한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그때 말 잘 안 들었죠. 선생님 나 그때 60점 나왔을 때요. 나 회초리 때렸잖아요. 선생님이 회초리 맞고 나는 굉장히 울었지만 그때 결심을 하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인류대에 이렇게 버젓이 입학을 해서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교회 보면, 요즘에 교회들 보면, 요즘에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가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눈 감고 주시 없어서 달래 계속. 정신 돈 사람들 아니에요?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자꾸만 달래. 아니 오랜만에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그 수학 공식 좀 일러주세요. 말이 다 되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선생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커피값 좀 선생님이 내세요. 그건 낭만이죠.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같이 우매한 사람을 어떻게 일로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 배우고 올바른 신앙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 조용한 곳에 저 강당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뭐라고 저렇게 할까?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눈 감고 할 때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죠. 늘 감사하면서. 화낸 사람을 보고도 감사.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고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평안이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늘 울고만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 진리거든요. 이제 나는 교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한 사람을 나도 이제 이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정말 등록을 그때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이때 받아야 되고 보통 이제 세례를 목사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얹어가서 세례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받는다고 교인이 되고 안 받는다고 교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렇게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아무개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인입니다.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걸 공개해주는 공포해주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이렇게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안 받고 그냥 광고란에다가 주보 광고란에 아무개 씨도 세례 교인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라고 공고만 해도 그냥 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자신이 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교회의 한 교인이 되겠다. 그러면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교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딱 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건덕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칭의의 복음도 전하고 건덕의 복음도 전하고 은혜의 복음도 전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전하는 것이 자기 이웃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집안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이나 그 구별이 없어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되면 내가 교회로 일단 들어오면 나도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해서 교인으로 등록이 되면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합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나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연보합니다. 나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연보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개론책이 번역이 되거든요. 중국판으로 300몇 페이지인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번역이 돼서 그 출판을 하는데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들어가요. 600만 원. 그런 돈이 세상을 뜨신 하나님이 업어가신 우리 김창영 장로님이 그걸 다 뒷바라지해서 번역하게 하고 그 다음 출판까지 해서 그 유품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김 장로님 바보죠. 600만 원 가지면 막 내년까지 스키 타는 경비 충분히 다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즐기고 놀 수 있겠다. 600만 원 가지면. 근데 그건 싫고, 그게 좋으니까, 그거 하고 싶으니까.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누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깝고 막 돈이 아깝고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지옥 간다더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면 돈 한 푼 안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무장할 때에는, 무장이 되면 벌써 그게 안 하고는 못 견뎌요. 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여러분 이제 내년 초부터 승반할 사람 승반. 본과에 가면 공부 어떻게 하느냐. 직접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읽고 과제를 해야 되고 아직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재수하세요. 좋은 대학 가려면 재수도 한 3수 4수 하는 사람 많잖아. 이거 보고 재수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굳은 믿음 주셔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